요한의 아들 시몬아, 복음송가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전에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확신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무개야, 이태호 목사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 그러니까 척도예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신앙의 깊이가 있느냐 없느냐의 척도예요. 척도. 자다 이거예요. 자. 저울이라는 거예요. 저울. 추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그런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너의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자, 다른 사람들을 믿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물으십니다. 그 질문에 우리는 답해야 돼요.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죄를 짓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고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주님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다 떠나갔지만 그러나 주님, 저 하나만은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기에 주님,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저 헛된 세상, 저 욕망의 세상, 저 미친 세상으로, 사탄의 세상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직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 이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비록 내가 육신이 약해서 아직은 성화의 과정 중에 있지만, 죄를 조금이라도 짓는 성화의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 무시하세요. 비록 죄 있는 육체의 모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해하셔요. 우리가 회개하면 다 이해하십니다. 나에게 와라.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가난한 자들아, 내게로 오라. 병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내가 너를 부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 주리라. 슬픔 있는 자여, 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리라. 하늘의 기쁨을 주리라.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권면하십니다. 돌아오라고 애청하십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죄가 있는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가잖아요. 예배당에 가면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돌아와야 돼.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손과 발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춤과 노래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춤을 추면서 아랫도리가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것,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 안에 미가른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지, 인간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만큼은 다윗은 인간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던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신의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최아무개야, 이아무개야, 김아무개야, 성아무개야, 박아무개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보증이 되십니다. 주님이 증인이 되십니다. 주님이 목격자가 되십니다. 내가 얼마나 주를 사랑하는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죄를 짓는 마음이 사라져요. 나의 욕망, 나의 야심, 나의 모든 걱정, 근심, 이런 모든 게 다 사라져요. 나의 슬픔, 이런 게 다 사라져요. 주 안에서는 슬픔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절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거 없어요. 슬퍼할 거 없어요. 이건 다 인간적인 거예요. 인간. 육신의 제 모양을 갖고 있는 우리 육신을 있을 때에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뿐이지, 우리 천국에 가면 항상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자녀를 위해 걱정할 것도 없다고. 내가 죽는 순간, 나의 육과 영이 분리되는 그 순간에는 나의 자녀들,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는 편안하게 올라가면 돼, 올라가면 돼. 주님 손 잡고, 주님 손 꼭 잡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친구라 그랬어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 했습니다. 얼마나 큰 겸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큰 애정이에요. 사랑하는 내 친구여, 내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너에게 부탁해.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떼를 부탁해. 이태우 목사야, 내 많은 양떼를 부탁해. 그 사명, 그걸 갖고 사는 거예요. 그걸 갖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사명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전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아요. 하늘보다 높아. 세상 사람들은 고독의 바다, 절망의 바다, 슬픔의 바다, 한숨의 바다, 미움의 바다, 뭐 이런 바다를 항해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랑의 바다, 소망의 바다, 천국의 바다, 치유의 바다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틀려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크리스찬의 가치관은, 인생관은, 세계관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지금도 찾으시고, 내일도 찾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찾으실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어요.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우 목사의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등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우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do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Iteu'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Iteu'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re are God-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의 설교 제목은 편견을 버려라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편견을 버려라. 본문은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구촌교회 수지성전 주일 2시 예배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They say that the Sunday 2 o'clock service at the Global Church Suji Temple is very full of God's grace. Talk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나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천국잔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시다.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I cannot be the only one to receive grace. Let us also invite others to the heavenly banquet and the place of grace.
Talk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오늘도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Today to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falls like a waterfall from heaven.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Those who believe should say amen.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Let it be done as you confessed.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Only Jesus is our eternal hope and purpose.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지구촌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I sincerely pray that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God's infinite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you and your family, our country and the global church forever. 아멘.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가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지 않은 모습이에요. 서구에서는 인종적인 편견을 가지고 테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적으로 공정하지 않게 대우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도 삶에서 누군가를 향하여 편견을 가지고 대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차별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유대인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편견이었어요. prejudice.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부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특정한 편견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초대교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못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꿈과 비전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초대교회의 잘못된 믿음을 고쳐가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갔던 것입니다. 유대인 교회는 이방인을 향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다수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큰 편견과 핍박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유대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시면서 유대 교회는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촌 교회 수지성전 주일 2시 예배가 점점 더 숫자가 늘어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성도의 숫자가 날마다 증가되는 축복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누가 막냐고. 누가 막아요. 이렇게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유대인의 교회였습니다. 심지어는 사도들조차도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유대교로 개종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사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했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사도들은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해서 율법을 지켜야 유대인들과 같이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9절로부터 23절에 보면요. 베드로의 비전은 영적인 눈을 열게 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요바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 43절에 베드로는 요바에서 시몬이라는 피장의 집에 거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하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아래에는 시몬의 아내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몹시 배가 고픈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는 비전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보자기 안에는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여 부정한 것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리고 큰 소리가 베드로에게 들렸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14절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거절했어요. 두 번째는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는 이 비전을 보고 당황하며 무슨 뜻인가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시몬의 집에 3명의 사람을 보내셨어요. 이때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이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죠.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하시니.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A 보고 B로 가라고, B라는 사람한테 가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B라는 사람이 지금 어렵다, 아프다, 안수해 주라,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도와주라, 물질로 도와주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들은 가이사랴에 부유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높은 지위인 백부장이었어요. 그럼에도 고넬료는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더 나아가 고넬료는 구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을 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자, 여기 밑줄을 그으세요.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첫째,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셋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고넬료는요. 이들은 베드로에게 그들의 상관인 고넬료도 비전을 받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고넬료에게 욥바의 사람을 보내어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로 8절입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드디어. 사도행전 10장 23절로 48절. 베드로는 지붕에서 보았던 비전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이해했습니다. 베드로는 다음날 가이사랴를 향하여 출발하여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일가들에 대하여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혼돈을 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는 욥바의 비전 이전에는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아직도 믿고 있었어요. 이제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새로운 통찰력으로 그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전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새로운 영적 통찰력이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오순절에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동일하게 이방인에게 임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 이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동일하게 이방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44절로부터 4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보여요. 영안이 열리면. 저도 보이는데 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여러분, 제가 고등부 교사 7년 했다 그랬잖아요. 학생 시절에. 그때 방언의 역사가 터져요. 성령이 내리는 걸 보여요. 방언의 역사가 터져요. 막 입신해요. 막 그냥 어쩔 줄 몰라요. 애들이, 고등학생 애들이 막 쓰러지고, 그냥 성령이 그냥 막 그 역사하시니까 그냥 방언이 막 터져요. 막 방언이 터져. 병이 낫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사도행전 10장 44절로부터 46절. 제가 청년 시절에, 학생 시절에 YWCA 명동 거기에 화요 집회가 있어요. 예수전도단. 우리 청년들이 같이 가는 거야. 학생들이 같이 가가지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천상의 노래를 듣는 거야. 그런 이슬 같은 청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슬 같은 청년들이 지금 한국 교회 주축이 돼야 돼. 주축이. 지속성이 쓰이죠. 실험은. 그리고 베드로는 가이사랴의 이방인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마침내 가이사랴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의 구원으로 유대인들의 편견이 깨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사도들과 형제들을 만나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설명을 했어요. 이미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은 것에 대해 베드로를 비난했어요. 사도행전 11장 2절로 3절이에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자 그들의 편견과 비판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해결하는 게 뭐예요? 해결. 생명 얻는 해결이에요. 생명 얻는 해결. 그냥 해결가 아니고 생명을 얻는 해결. 구원을 얻는 해결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해결이에요. 해결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안 한다고요? 그럼 하나님을 뭔가 관계 없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돼요. 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적극적인 감동이 아니라 자신들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단지 인정하는 분위기였던 거예요. 자신들은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도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차마 부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소극적인 인정. 이방인의 교회는 복음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막 복음으로 막 성장해. 그냥 성도들이 막 증가한다 이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점점 숫자가 점점 증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은 사도행전 11장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시작했을 때에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메섹과 인근 여러 도시들로 떠났어요. 이때 흩어진 유대인들은 흩어진 도시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밑줄을 그으세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안디옥에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지만 그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러한 편견을 깨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도행전 11장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들은 이방인들이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당시의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영향력이 있던 큰 도시였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부도덕하고 타락한 도시이기도 했던 거예요. 주님은 이들의 노력을 귀하게 보셨어요.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을 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여기 밑줄 그으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면 이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지구촌교회 수지성전 2시 예배, 주일 2시 예배가 점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이러한 소식이 예루살렘으로 알려지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어요. 바울은 적어도 3년을 아라비아에 있었고 잠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다시 다소에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이 구원받아 성령을 받는 역사적인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소식이 전해지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서 새로운 성도들을 돕도록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드디어 안디옥 이방인 교회에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마치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산정현 교회를 마치 세운 것처럼 자꾸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산정현 교회에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 그 유명한 부흥 강사. 자꾸 교회를 세워서 파송해야 돼요. 파송해야 돼요. 바나바는 헬라파 유대인이었기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 직분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온 레이족이었고 그는 삶의 대부분을 이방인들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자였어요. 그러므로 사도들은 바나바를 보내어 결정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으나 바나바로 바꾸었어요. 바나바는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베풀기를 좋아하는 관대한 사람이었고 사람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하여 바나바는 이방인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했어요. 사도행전 11장 23절을 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젊은 청년들이요, 젊은 학생들이요. 내가 기도가 몇 번 응답이 안 됐다고 지금 당장 응답이 안 됐다고 응답 안 된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기도는 시간이 필요해요. 5년, 10년, 20년 필요한 거예요. 어떤 기도는 즉각 응답을 해주셔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을 보고 그들을 향하여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이와 같이 편견이 없는 사람만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과 같이 닮아가야 할 피조물로 본 것이죠. 바나바는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고 있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파하기를 원하심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시는 사역을 보고 크게 기뻐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첫째, 착한 사람. 둘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나바처럼 우리도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떤 결과가 이루어져요? 큰 무리가,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죽게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고, 여러분, 그 목사들, 목자들,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착해야 돼요. 마음이 착해야 돼요.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남을 깔보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쓰질 않아요. 쓰질 않아. 결국에는 그냥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발에 밝혀 질 뿐이에요. 사라질 뿐이에요. 하나님 쓰시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리더들은 마음이 착해야 돼. 착해.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믿음이 충만해야 돼. 다른 것보다 이게 있으면 돼요. 이게 있으면 돼요. 그 사역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나바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작은 자가 왔습니다. 이 부족한 자가 왔습니다. 이 죄인이 왔습니다. 죄인의 개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하나님은 바나바를 사용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 점점 성도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 돼야 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면은 그 교회는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막 와요. 오게 돼 있어요. 제가 그런 체험을 했잖아요. 지구촌 교회에서. 한 9년 전에 제가 개척교회 동원동에 평강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하나님이 역사인 것 같아요. 잘 지내다가 이렇게 떠나게 됐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나게 됐어요. 어느 교회를 갈까? 지구촌 교회가 집에 가깝잖아요. 그리고 전에도 다녔고 계속 이동원 목사님 계셨고 그래서 지구촌 교회 2시 예배 참석했는데 텅텅 빈 거예요. 텅텅 비어. 그때가 이제 수지 성전과 이 분당 성전이 이제 이렇게 분리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던 때였어요. 다 분당 성전으로 다 간 것 같아요. 아니면 수지 성전에 계셨던 분들이 뭐 다른 또 교회로 가시는 분도 계셨겠죠. 2시 예배를 가보니까 그냥 성가대는 찬양대는 많은데 밑에 성도들이 없어요.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저도. 야, 이게 무섭구나 이거. 이렇게 빠져나가는구나. 아무리 대교회라 하더라도 문 닫는 건 이게 순식간이구나 이거.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구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2시 예배 제가 주일 2시 예배 참석하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도를 좀 많이 보내달라고,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전보다도 더 풍성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점점 부흥하고 있어요. 지금 점점 부흥하고 있어요.
은혜의 예배가 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고 있어요. 수지성전, 지구촌교회 수지성전 2시 예배가 엄청난 숫자가 지금 늘어난 거예요. 매 주일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있는 거예요. 맛집도 있잖아요. 맛집도. 제주도에 무슨 뭘 잘한다는 맛집이 있으면 제주도에 비행기 타고 가서 먹어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뭐가 맛있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서 먹잖아요. 그죠? 전 지구촌이 하나라. 어떤 예배가 은혜가 넘친다더라 이러면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나바를 사용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태호 목사가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느 교회를 갈까요? 어느 교회를 갈까요? 어느 교회를 갈까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 저는요, 사람들이 이태호 목사의 얼굴만 봐도 은혜스럽다. 이태호 목사의 말만 들어도 은혜스럽다. 이태호 목사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스럽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해요. 저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착한 사람 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런 말들을 하게 돼요. 얼굴만 봐도 은혜스러워. 여러분도 그런 말을 듣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협력함으로 바나바는 바울과 협력함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됩니다. 우리는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면서 크게 부흥하는 걸 지켜봤어요. 그러자 그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자 바울은 자신의 힘의 한계를 느끼는 거야. 그러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바울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그 바울을 생각하게 된 게 바나바의 그냥 생각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바나바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간증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일어나자 형제들이 그를 다소로 보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러자 바나바는 자신의 사역에 바울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울을 찾기 위해서 다소에 가게 됩니다. 그는 다소에 가서 수소문하면서 바울을 찾아다녔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바나바는 다소에서 수소문을 하면서 바울을 찾으러 다녔고 마침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바나바의 요청에 응해서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죠. 바나바는 바울의 간증을 믿어주었고 사도들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므로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도록 해주었던 은인이었어요. 그리고 서로를 본 지 약 7년이 지나서 그들은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바울에게는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비전과 고넬료의 구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비전을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의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자 바울은 열정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사역을 하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동안 바울은 다소에서 혼자 짐을 지며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열정적인 사역을 하며 열매를 맺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기 밑줄 그으세요. 안디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칭찬이나 격려의 말이 아닌 세상이 교회를 향한 조롱의 태도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서 그들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인이나 바나바인이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안디옥 교회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며 배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도움의 손길을 보냅니다. 안디옥에서의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에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찾아옵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로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가보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우리가 말을 할 때 성령으로 말해야 돼. 성령으로. 내 입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자 안디옥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의 성도들이 흉년으로 인하여 크게 어려움에 처할 것을 알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물질을 헌신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대로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것을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물질은 각자의 능력과 형편대로 헌신했지만 그들은 모두가 동참을 한 것입니다. 유대를 위한 구제금을 위하여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바나바와 바울이 도착했을 때에 유대의 교회들은 큰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하여 크게 주저하며 배척하는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필요가 있을 때에 안디옥에서 보내준 물질의 봉사로 인하여 큰 겸손으로 사랑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영적인 통찰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이라도 편견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 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으로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되자 그 교회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이었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다른 파는 이방인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헬라의 문화와 언어의 영향력에서 살다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을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 두 그룹을 향하여 바울은 서로를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용납하고 받으라. 서로를 향하여 편견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교회는 흑인교회, 백인교회 그리고 스페인교회 등으로 나뉘어진 것들을 보게 돼요.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의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백인들이 흑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서로를 향한 벽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믿음의 차이도 있고 인격적인 차이도 있고 배경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나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편견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울의 생애가 주님 앞에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 아름답게 될 것이고 서로를 세움으로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교훈은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편견을 극복해야 됩니다. 편견은 다른 죄와 같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편견의 유혹과 죄를 이기는 열쇠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의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서로를 향한 편견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편견을 갖는 것은 세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서로를 향하여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로마의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서로를 향한 편견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러므로 서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에서도 서로의 차이로 인하여 편견을 가지고 업신여기거나 판단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재력, 그 사람의 그 평수, 아파트 평수, 그 사람의 출신 배경, 출신지,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건강, 그 사람의 명예, 권력, 이런 모든 것들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다 벗으면 다 똑같은 사람이야. 다 똑같은 사람이야. 우리는 목욕탕에 들어가는 사람이랑 마찬가지. 교회 안에 들어간다는 건 목욕탕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목욕탕. 목욕탕은 다 벌거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대통령이 있고 장군이 있고 사장이 있고 종이 있고 회사원이 있고 판매원이 있고 교환원이 있고 상담자가 있고 뭐가 필요합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주 안에서 다 한 형제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업신여기고 판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영적인 사람이나 육적인 사람이나 모두가 서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으로 그 안에서 주님의 때에 변화되고 성숙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얻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은 편견을 허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면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간의 벽을 이 순간을 위해서 베드로와 바울을 준비하셨어요.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긴장이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구원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준비하셨고요. 베드로의 간증은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사역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재정적인 필요를 돕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의 교회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어쩌면 이방인 교회의 물질적인 후원을 통해서 유대인 교회가 가졌던 편견을 허무는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베드로의 편견이 허물어지는 그 계기가 됐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서로의 편견을 허물도록 환경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서로를 향한 편견을 버리고 서로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서로를 향한 편견을 버리고 서로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